잠언서 18장 13절에서 14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오늘 봉독할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 솔로몬이가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대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 속에 기억이 돼 있더라면 우리는 저 상대방의 어떤 그 사연을 듣기 전에는 말을 속히 안 나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부족한 것이 바로 즉각 들으면서 바로 나가요. 왜 그러냐면 귀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고 모든 게 다 밝는 바람에 보이는 것도 더 자세히 보이고 듣는 것도 자세히 들리고 생각하는 것도 더 깊이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죄를 많이 짓질 않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복이 없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 이런 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다 40년, 50년 세월 가고 30년, 20년이 가더라도 이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 못 받는 것입니다. 영권이 됐든 인권이 됐든 신권이 됐든 물권이 됐든 다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은사능력도 마찬가지고 사업과 가정과 직장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들도 그냥 응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만 해요. 그냥 이걸 똑똑으로서 이렇게 한 문자 있다고 해서 이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다 소상히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죠.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것을 쓰게끔 했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신의 말씀이다. 베드로서 1장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 주지 않으면 이 제자들도 사도와 선지자들도 이걸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낱낱이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성경 말씀의 말씀 하나하나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불법으로 행한 자가 된다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럼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사연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해요? 첫째, 미련하다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야, 미련하다 소리를 듣는다. 오늘 13절로 기록을 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고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근데 우리 사람이 먼저 저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이 심령,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냥 누가 그걸 일으키겠느냐. 그럼 심령은 우리 마음에 있는 영을 뜻하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좌우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해요. 원래는 선한 마음이었는데 악한 마음이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악과 선을 가지고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악한 역할과 선한 역할이 같이 공존자전을 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힘이 강하면 그 악한 것을 누를 수 있고 성령의 힘이 약하면 그 악한 것이 선을 누를 수 있다. 이건 성경 말씀이 또다시 밑받침해 주는 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악한 영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나는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없지? 성령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힘은 99%가 될 수가 있고 약하게 20%, 30%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였던 기름도 끝까지 많이 가득 차고 충만하게 차 있으면 오랜 시간을 달릴 수가 있는데 조금밖에 기름이 없어요. 그럼 작은 시간밖에 못 가요. 이런 걸 보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했던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 처녀에게도 한 말씀과 같아요. 등잔과 기름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라. 늘 이 마음의 그릇 중에는 기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그릇에다가. 그 등잔에 있는 기름이 아니라 다른 그릇을 준비하라거든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자, 혼인잔치에 지금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너무 더디 오므로 그랬어요. 그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계속 깨어서 계속 예수님을 모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님이 더디 오므로 잠자고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미련한 5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25장에 13절로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000년 전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 메시아가 온다면서 유대인들도 기다렸고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어떤 그 믿음인데 어디서나 다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늘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친구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발 앞에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은 제자가 되죠. 우리들도 항상 시간이 갈 적마다 뭐 병으로 뭐 온욕과 기근 뭐 이런 것은 의뢰권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1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 그러나 노아와 욥, 다니엘 그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 가족들은 구원 못 시킨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기근이 오면. 그래서 우리 세계력교 교인들을 이전과 같은 믿음으로 계속 전수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던히도.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당회장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종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도 몸이 나야 되고 사업과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내 가족의 모든 자녀들도 지켜야 되는 그런 은사 능력도 받아야 되고 죽을 병이 오고들랑 기도해 좀 번쩍번쩍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지 어떤 극한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자매, 형제 이겠느냐 그랬죠. 그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누가 내 자매요? 내가 형제겠느냐? 누가 우리 엄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어머니야. 그리고 형제 자매는 될 수 없다. 내 형제 자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마지막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팬데믹 세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온역으로 난리가 났죠. 그 가운데 살아난 사람 건가 이 세상을 다직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기근 온역 전 세계적인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고 있구나 그 징조를 알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이슬람을 좋아했던 곳에는 막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소리에 뉴스설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그냥 가까운 나라의 큰 나라가 어마어마한 막 그냥 파리떼가 눈 덮이듯이 덮였다고 해요. 아니 하루살이래지 하루살이 눈처럼 덮여갖고 자동차가 안 굴러가 눈보라 미끄러져서 안 가지더라고 안 가죠. 뭐 출애굽기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중에서 지금 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에 보면 독종 뭐 메뚜기 떼, 뭐 파리 떼, 이 떼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속에. 생물의 어떤 곤충들도 조그마할 때 조금일 때가 사람 앞에 잡혀 죽는 거지 그 때가 어마어마하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갑자기 10만 마리라든지 뭐 20만 마리 막 그런 게 뭐 난리가 나서 한 지역에 떴다 그럴 때는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쫙 지나가면 그 벼들이 싹 사그라지고 없어진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변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냥 평신대 때부터 20년, 30년의 세월이 똑같은 믿음 갖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 고와야 우리의 재앙에 있을 때도 막아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도 싸매주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속만 썩이다가 마지막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그걸 살려주겠어요? 이쁜 짓을 안 했는데 살려주겠습니까? 이종은 그 젊음을 35년 동안 희생하면서 오직 영혼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가면서 밥을 못 먹어가면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이 좋으니까 기생 라합의 가족에서 친척이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안 죽었다고 그래. 기생 라합의 믿음 하나 갖고 이뻐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31절의 말씀은 제대로 믿으라는 뜻이지 그냥 입으로만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래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흔들리지 않는다예요. 믿음은 병이 와도 안 흔들리고 돈이 없어도 안 흔들리고 세상에 어떤 부자가 누가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누군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해? 이런 것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운명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형편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못 먹고 더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걸 우리가 조선 황제 고르시대 때도 보면 왕족으로 태어난 건 무슨 목을 타고 나서 그리고 또 서민으로 된 건 무슨 목을 쌍놈으로 태어난 건 또 어떻고 양반을 태어난 사람 아니면 거기서 양반의 어떤 노예하고 관계가 이루어져도 결국은 하인일 뿐이고 과거 시험도 갈 수도 없고 서자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러고 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노예보다 낫다 해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주 훌륭한 삶이 되었다라는 우리 허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고 극복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 오직 나는 환자를 고치러 태어났노라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이날 이적지 그 역사에 바로 동의보감이 아직도 나타나 있고 그냥 한의학 쪽에서 그걸 거의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름을 남긴 것도 다 지구상의 하나님의 섭리겠죠. 우리들도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기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2살 때부터 하나님 전에서 살은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 운명이 세상 밖으로 나가고 보고 싶었겠어. 그 2살짜리의 운명이야. 그거 성경에 없느냐?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이가 있잖아. 2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더라. 하나님께 간구해서 얼마나 자식이 낳고 싶으면은 이 자식을 낳으면 내가 성전에다가 드리겠나이다 라고 해갖고선 나온 자녀가 사무엘 선지자죠. 자, 그런 운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살이야. 어떤 사람은 40살, 어떤 사람은 50살, 어떤 사람은 뭐 20, 30, 40, 50, 60,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택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많이 놀다 오는데 나는 일찍 택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운명을 거슬려 가는 거예요. 너희를 택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지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부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라서 가난하게 살면 어떡해요.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투덜거려도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아마 대궐에 살 거야.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곽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 이거 지금 변화라고 하는 소리. 이 성경 오늘 말씀은 변화라고. 변하지 않으면 아무 뜻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에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살지 못하는데 누굴 살리겠어. 가족들한테 믿음을 심어줘야 살잖아. 저요 여러분들이 항상 붙어있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냥 당회장님이 계시니까 난 염려가 없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염려가 없어. 이렇게 사셔야죠. 그렇게 주님이 항상 함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더라. 당회장 기도는 그냥 바로바로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줄까? 왜? 아직도 미련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야. 아직도 변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냐. 이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 이 성경 속에서 다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이거하고 다 이게 문법만 틀리다 뿐이지 뜻은 다 같아요. 뜻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긴 더디하라. 오늘 미련하다 소리를 듣는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 문법은 틀리지만 뜻이 같다는 거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 듣기를 속해하되 말하는 더디하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루 아침에 자다 일어나서 깨어났어요. 하나님 영혼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같아야 되고요. 어떤 누구는 부잣집으로 가고 어떤 가난한 집으로 가는데 좀 전에 어떤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인데 그 왕족이 바깥에 살던 사람이 막 왕족을 하는데 정말 싫어요 해도 운명은 글로 끌고 가잖아요. 그치 우리나라 철종 시대 조선시대도 나무꾼으로 살다가 그렇게 왕이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영주도에도 마찬가지야. 바깥에서 막 운명을 목숨을 건지려고 그 피해 다니면서 살다가 결국은 영주대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모든 삶도 마찬가지요. 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 있으니까 그 운명이 본인이 내가 왜 왕의 운명이 타고나야 되지? 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운명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미련하다 소리를 듣는다. 이거 뭔가 정말 반세. 이거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항상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만 할렐루야 집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멋있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고 이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교회에서만. 그런데 이방인 앞에 나가서 일할 때에 직장, 사업, 어떤 뭐 아르바이트생 뭐 다 등등 가서 일할 때 보면요. 저게 기독교인이래 저게 기독교인이래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너무도 많이 듣는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고 이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야. 그 마음도 생각도. 그러니까 무슨 사연을 들었든 대답하지 말고 자, A라는 사람이 와서 또르륵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암흑암기의 전무님은 암흑암기의 과장님은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사람을 들려보고 꼴뚜매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연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듣기 전에 어머머 그래 나도 그렇게 꼴배기 싫게 보였는데 너도 그랬구나. 이래서 계속 입에 동참을 하잖아요. 자, 이방인들 세계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 기독교인이 껴있다는 것이 문제야. 기독교인은 한술 더 뜬다고 그랬어. 한술 더 떠. 자, 그런 사람은 오늘 17절 말씀 보면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원고가 어떻게 소송한 어떤 그런 사람이고 피고는 당한 사람이고 그러죠? 그런데 원고가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이 말한 게 하나도 안 맞은 거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피고가 나타나서 밝힐 때에 거짓말이 탄로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여러분이 생활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정무대 제자와 훈련시키고 훈련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어디 가서 둘이서 막 그냥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일하다가 뭐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다가 놀다가 아니면 또 여성들에겐 또 식당에서 뭐 일을 선교하고 봉사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 말다툼이 일어난 것을 이제 우리 교회 예표로 드리는 거야. 말다툼이 일어나고 A라는 사람 목사와 B라는 목사도 있고 목사와 또 전도사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종이 알아버렸어. 불러.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재판관 앞에서 갑작스럽게 원고 부르고 피고 부르죠. 그래갖고선 이렇게 고소를 했다 당했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원고는 원고의 어떤 말만 하고 피고는 이것을 가지고 판가름하는 사람은 재판관이잖아. 검사는 막 죄를 더하게 하려고 변호사는 죄를 없애게 하려고 그러고 재판관은 그 가운데서 쫙 들어가지고 그냥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서로 막 얘기를 해갖고 이 중에서 자기 말만 항상 여기서 훈련받는 법이 뭐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화를 냈어요라는 말은 난 한 번도 못 들어봤노라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남이 잘못한 거야. 남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두 증인이 있기 전에는 송설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 말씀에는. 어느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있기 전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증인도 가서 불러내고 원고 피고인데 증인도 불러내고 거기다 또 뭐 호소문도 써내는 거 그것도 보게 되고 항소문 써내는 거 그것도 읽게 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연을 일단 들어봐야 되는데 이 한 사람만 사연을 듣고 대답을 하면 그게 오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랑 누구에서 다 양쪽 쌍방 안에 데려다 놓고 그게 재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해봐. 그럼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했던 모든 말들은 저 상대방하고 완벽하게 틀리게 나와요. 자기가 상처받고 속상한 얘기만 막 풀어놓는 거야. 자기 못된 행동은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겠어요. 미련하다 소리를 듣게 되죠. 갑자기 목사가 전도사가 막 싸웠어. 그러면 누굴 미련하다고 할까? 목사를 미련하다고 하겠죠. 우리 기독교인이 이방인하고 싸웠어요. 기독교인을 미련하다 하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은사 능력 받고 참는 능력도 받고 절제 능력도 받고 경건해질 능력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라 했는데 전혀 분노가 그냥 넘쳐 그냥. 잠언서 27장에 뭐라 그랬어요? 분노 조절 못하면 안 된다 그랬죠. 분노 조절 장애는 큰일 나는 거야. 믿습니까? 참고상교에서 2절을 보니까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자기 입술로 나 변했죠? 나 잘하죠? 기도 잘해만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왜 돌과 모래에 대한 비유를 썼겠어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여기 미련이라고 하죠. 미련한 자라고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다 소리를 듣는 거야. 미련한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한데 미련한 자의 분함과 노를 바라는 거는 이 돌보다 더 무겁답니다.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참을성 없이 그냥 바로 나갑니까? 이 혈과 육으로 나가는 것은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에베소 6장 10절 말씀과 같은 거야. 전신갑주를 못 입은 거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4절 보니까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분하고 노를 풀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분은 잔인하답니다. 잔인해. 잔인하다는 건 뭐 죽인다는 거잖아. 이 분함을 통해서 누굴 죽이는 거예요.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또 근데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투기라는 거야. 투기. 응? 이 투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투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가령 들어서 자무하게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요 이 땅 요리를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요리를 갖다가 당회장 목사님 드리려고 갖다 탁 놨어요. 근데 지금 누가 한지는 모르고 싹 감춰놨어요. 근데 갑자기 먹는데 집사님이 한 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맛있구나 라고 하면 그 즉시 어떤 마음이냐 투기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목사가 변화받지 못하면 투기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래도 누가 똑같이 지금 책상을 만들어놨어요. 야 평신도가 책상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도다. 근데 갑자기 뭐 전도사가 만들어온 책상을 돌아보지 않고 이건 왜 따위를 했냐. 바로 칭찬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투기라는 것이 바로 들어와 버려요. 이 투기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요. 분노 조절 장애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미련한 자 소리 들어요. 이 잠언서는 전부 그런 기록을 참 많이 했어요. 12장에도 미련한 자는 책망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책망을 잘 받는데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그냥 똑똑하기만 한 자야. 슬기로운 자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여기서 욱하고 화를 내면 저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영혼이 죽을 것 같고 저 영혼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 조절을 한대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저 영혼이 죽겠지? 그래서 절제가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막 화가 났어. 막 영혼 때문에 막 그냥 서로 그냥 막 분쟁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항상 당회장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 분노 조절이 절제로 변해서 숨쉬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숨쉬기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신만 사랑하는 거죠. 아직도 영혼을 사랑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당회장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소리 못하는데 영혼한테 감사합니다 소리 나갈 것 같아요? 당회장 목사님한테는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참 많이 써야 될 표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리는 그 세상 노동한 사람들한테 많이 쓰죠. 당회자 목사님한테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참 죄가 많은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한 설교 듣고 나면 매일 그런 것이 은혜 받고 죄를 깨달았고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한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옳은 것이지, 수고하셨습니다 뜻을 잘 여러분 풀이해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소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변화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으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야. 십자가의 전달자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고 깨달았습니다 해야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입을 연다고 말해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말들 끝나고 나면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이런 말들도 너무도 많은데 간단하게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설교랑 설교지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아십니까? 선배 아니면,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한테는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쓸 수 있어요. 영혼을 다스려 수고했고, 뭐 기도 인도하느라고 수고했고, 이런 말은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막 육으로 봉사했던 어떤 사람들한테 수고했습니다라는 소리를 해야 되겠죠. 봉사했으니까. 그러나 설교한 사람하고 집회한 사람하고 이 말투 자체가 변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인데, 하나님 너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잖아. 그런 말들이 나간다는 자체는 이게 미련하던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맨날 미련하다 소리를 낸다. 그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 이 사연은 아주 갖가지 사연들이 있죠. 이 사연의 뜻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다가 시험이 들어서 그 시험 드는 사연을 이야기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교회 다니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장로님 권세 시험 들었어요. 근데 율법은 어떻게 돼요? 막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시험 돼. 아유 그 목사님 얘기하면 큰일 나. 하나님한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해야 안 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미련하다 소리를 듣는다고 말이에요. 응? 어떤 사연인지는 좀 다 들어보고 나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입에 말이 빠르고 생각이 빠르다잖아요. 무슨 얘기 듣다 보면 바로 그냥 말이 나와요. 이것은요 변화받지 못한 모습이에요.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그렇게 사연을 듣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적받는 우리 영혼들 많이 있죠. 아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왜 했냐 소리만 하면 그때부터 막 주둥이가 막 벌어져 나와. 뭔가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건 먼저 그냥 이종이 얘기해도 돼요. 벌써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본인은 벌써 1m, 2m 가고 있어. 이러라는 것이죠. 나고 내가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사연을 듣기 전에, 이유를 듣기 전에, 변명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느냐는 얘기야. 상대방에 대한 말을 조금 예우를 갖춰서 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예절이에요. 예우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라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표현해야 될 게 뭐냐. 무엇인가 딱 인상만 딱 쓰면 그 사람이 말을 사연을 듣기도 전에 인상 속에서 시험 들었어? 본인이 통반장 다 해요. 재판관 다 해. 무조건 인상만 쓰고 있으면 시험 든 건가? 이거 정말 맡기셔야 돼요. 응? 몸이 아파서 인상 쓸 수도 있잖아요. 가정 걱정이 돼서 인상 쓸 수도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이 가지고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이 싸움을 해서 인상 쓸 수도 있고. 뭐 인상 쓰는 거는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전혀 그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쏟아낸다는 거죠. 이런 사람 보고 미련하다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되면요 평생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것은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말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그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없던 사람이지만 말을 조금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간증. 그저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 만나면 막 먹고 마신 이야기, 뭐 옷 사 입은 이야기, 막 그냥 화장품 좋다, 뭐 여자들은 남자들은 뭐가 좋다, 어디가 좋다 이렇게 좋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앉아 있으면 비둘기 파는 장사 되지 말고 믿음 얘기만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죠. 누가 어떤 뭐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후욕을 하더라도
참고 권면하며 기도해줬다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옳지 너희들만을 듣는 거 나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옆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사도행전의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절대 죽어도 동의하지 않겠다. 그분은 그분들을 순교했느니라. 나는 다시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이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어떤 날이 오고 어떤 모습이 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많은 공산국가에서 성경책을 몰래 숨어서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도 난 예수님 버리고 가겠다고 성경책 버리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진짜 순교자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그러니까 그 구박 속에 엄청난 그런 그 제재 속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 예수님 노래 부르고 간다잖아.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우리의 순국 열사들이 다 그랬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갔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막았느냐? 아니잖아요. 유관순 열사 같은 거의 17 막 이렇게 16 이 정도인데 많은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때에 나라가 독립이 안 돼도 후세의 나라 독립을 받고 가게 돼. 그러니까 본인은 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본인은 그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이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희생으로 인해서 내 후손이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변하지 않으면 어느 청년에 엄마나 잘 믿어 아빠나 잘 믿어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을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엄마 모습 아빠 모습 보면 여전히 옛날에 자기가 봤던 모습인데 성격이 안 고쳐졌고 뭐 안 고쳐졌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를 많이 변화시켜놨구나 이래야 믿잖아요. 내 형제를 많이 이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누가 믿고 있느냐 그 말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불교도 유교도 다 공자명자도 마찬가지고 뭐 불교의 어떤 시달타도 마찬가지 하늘 아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을 믿는 기독교는 최고의 신을 믿고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다른 종교보다는 더 월등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바람 같고 불 같고 이슬 같은 성령이 밤에도 내려와도 이슬이 내려서 이 모든 채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식물들이. 그럼 낮에는 또다시 햇빛이 쪼이기 때문에 엽력소라는 것이 생겨서 푸릇푸릇해서 강한 잎사귀로 변하는 겁니다. 초록으로. 연두색이 초록으로 비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뭔가 변해야 되니까 우리도 아주 작은 연약한 믿음 가지고 계속 성장되라고 나무들이 비바람을 피하는 것이 비바람이 시험이잖아. 나무들은 그 시험을 다 혹독한 시험을 넘어간 것이 오랫동안 몇백 년씩 나무가 크면서 밑에 작은 나무를 가려주듯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죠. 사연을 되게 대답하지만 나가 살면 이까진 거 이렇게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다 소리를 사람에게 듣는 게 하나님 앞에 미련하다 소리를 들으면요 복을 못 받아요. 아십니까? 미련한 놈 어느 때까지 내가 너를 책망하랴. 그 소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앞에 미련한 것들 이렇게 소리 들은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데 이거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데 저는 안 흔들리는데 네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 아니냐. 마가복음 9장 29절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어떤 이유도 나가지 않는다. 기도를 해서 나를 죽이고 나의 경건을 만들고 자꾸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되고 사랑이 실천되고 자꾸 말씀이 준행이 되는 거죠. 맨날 앉아 들으면 뭐래.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때만 할렐루야 착한 그냥 전도사 목사 장로 권사지 집에 가면 똑같은 엄마 아빠가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변하는 모습이 돼. 똑같은 엄마 아빠가 똑같은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 과거에는 막 우르르 그러고 참지 못했던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것도 서로 온유하고 서로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가야 그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이어져 가는 말씀의 꼬리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아니 하루 막 몸이 안 아파. 그러면 그거 당연히 하나님이 고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 또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야. 내가 옛날 병이 안 고쳐져서 이렇게 흔들거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됐지만 아 내가 시험에서 오늘 못 이겨냈구나 이렇게 좀 바꾸시면 얼마나 좋겠어. 혈관이 아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내가 승격이 나오네. 항상 좀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얼마나 좋아. 기도를 안 했더니 내가 오늘 성질이 나빠졌네. 내 성격 원래 이런데 왜 부모도 못 고치는데 네가 나 고치려고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못 고쳤으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막 두드러 패가면서 응? 말하는 데가 보이지 않는 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머리도 때리고 허리도 때리고 뭐 다 때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때려보셔도 몰라요.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골골하나 봐. 이런 생각이 더해요? 하나님이 때렸다는 말을 언제 한 번이라도 하냐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냥 다 삭신이 쓰셔 이러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주물렀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어디 있어. 하나님이 두드러 팼다라고 생각하면 회개가 먼저 나올 거야. 내가 아직도 뭔가 못난 모습이 구습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나의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경우 이 나이 70 넘어가면서 보약과 단백질과 지방과 영양분 포도 다 먹고 살아야 돼. 약도 근데 약 한 방울도 없어. 없다고요. 그냥 채소에서 하나님이 주면 아 이 과일에는 비타민이 이 과일에는 뭐 또 뭐가 있다니까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비타민을 확 왕성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막 과거 속에서도 뭔가 좋은 보약이 막 그냥 여자들 좋다는 염소가 들어왔어도 나보다 더한 연세 드신 분한테 그걸 줬지 내가 먹어본 적은 없어. 그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날 지켰기 때문에 건강한 거야. 병든 몸에서 노인바 된 사람이 오늘은 기쁘게 뛰었다가 내일은 몸이 아프면 또 흔들었는데 믿으면 돼. 아이고 아파 죽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이 오셨다 가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 내가 기도를 쉬어서 내가 악한 말을 했나 보다. 누굴 미워했나 보다. 누굴 비판했나 보다. 아 판단했나 보다. 주의 종을 판단했나 보다. 이럴 줄 알아야 돼. 성경 속에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미리암이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백성. 그리고 난중된 사람이 모세고 한 모세하고 한 15년 차이가 난다고. 그런데 그 미리암하고 아론도 제사장이야. 형님이야. 그런데도 그 미리암과 아론이가 모세 지금 이제 나중되는 모세 그 선지자를 판단했더니 문둥병이 임해버렸어. 우리 그런 거를 자꾸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세운 종 당회장님이 인정한 사람 우리가 아직도 은사 능력이 없다 그럴 때는 좀 자숙할 줄 알아야 돼. 응? 그가 아무리 뭐 개팍하든 하나님이 벌 주고 하나님이 때리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밑에 사람들은 왜 나만 맞고 너는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십니까?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고 서열의 하나님이야. 미리암은 누나인데 왜 문둥병이 오겠어.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해. 미리암이 얘기한 건 점점 썩어가 문둥병이.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해. 네가 누나면 누났지. 그렇게 동생을 그렇게 판단하고 구박하냐? 나쁜 짓 한다고? 이렇게 했단 얘기야. 그럼 거기에다가 제사장이나 아론은 누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내 지팡이를 막 삼키는데 나는 모세 말만 듣고 그래 던져라 그래서 던졌고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막 뱀이 되고 지팡이 되고 이렇게 누님 그러지 마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아론은 또 거기다 동참을 해. 그러니까 아론이가 기도해도 또 안 들어줘. 또 들은 척도 안 하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셨잖아. 어?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래 제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세상에 부모한테 해도 일주일 동안은 분이 났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이건 모세 선지만이 아니고요. 사무엘 선지자 한 것도 저 백성들이 너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했다. 이게 전부 성경적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판단한다 생각을 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아이고 제가요 별것도 아닌 거 그냥 별것도 아닌 감자 한 조각 줬더니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네요. 하나님 예쁘죠? 이러고 누가 기도해 주겠어. 무엇인가에서 그냥 방언 하나 주는 것도 자기가 하지 못했는데 몇십년 동안에도 못 받은 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언 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뭐 이게 갖고 그냥 사연을 듣기 전에 막 그냥 짜짜짜짜짜 그냥 입술로만 열어 입술로만. 그러니까 입술만 하는 사람을 보고 행함과 진실하면 언제 가질래? 그게 항상 요한일서 3장의 18절 말씀이에요. 혀와 입술만큼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야. 정말 죄송하다 참회를 했으면 회개를 했으면 열매를 얻어야 돼. 열매를. 다시는 고치고 뉘우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왜 매를 맞냐고. 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은 또 밑에 사람 목사는 집사 전도사를 사랑해야 되고 아무리 어떤 소리를 들어도 대답을 쑥쑥 하지 말고 입에서 마음에서 삼키고 하나님 아시죠? 그 왜 그런 노래를 막 있어? 내 이름 아시죠? 이거 왜 있어 왜? 하여튼 속이 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알잖아. 다 내가 아느니라. 팔복이나 그 산상수훈의 설교 속에서도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명을 써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는 미련하다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멀어집니다.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려면 미련하다라는 소리부터 듣지 말아야 돼.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사연을 좀 들으세요. 아팠던 사연, 가정의 사연, 속상했던 사연, 뭐 시험 들었던 사연 이걸 좀 다 들은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그 세월을 20년, 30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있어요. 이 중에 밑에서도 거의 20년, 10년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아직도 남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퍽퍽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고 마지막 재앙과 어떤 것들이 올 때 과연 여러분의 믿음 갖고 여러분 스스로라도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옆에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누구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이해도 좀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사랑도 아직도라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남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건면해주고 이럴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말을 위로해주고 나를 그냥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길 바라고 있는 그 마음들 이거는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미련하다 소리를 듣지 마시고 어떤 사연을 듣게 대답하지 마셔서 사연을 다 듣거나 대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참 지혜 있다 슬기롭다 내가 너의 간과는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런 소리를 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못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연을 듣게 대답하지 말라는 두 번째 뜻은 욕을 당하게 된다. 같이 이어진 말씀이죠.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하느니라. 자, 우리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해버리면요. 첫 번엔 살살살살 나가다 나중에 분쟁이 터져요. 말이 나가다가 말다툼이 처음엔 말다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나중에 막 욕지거리 나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세상에서도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응?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절제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확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혈질의 성격들은 그런 것들 더 많이 조심해야 되고 조용한 성격들은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안에서 그 화를 막 삼키면서 막 그 안에서 막 썩어요. 그래서 겉으로 뱉는 사람보다 안 뱉는 사람이 성격들이 더 많은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어떤 병이 왔어도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이게 막 그냥 풀어내는 성격들 이런 사람들은 병을 많이 이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속앓이 않는다 그래요. 속에서 끓는 어떤 병이죠. 이런 사람들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아픔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지만 심령,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이 오게 되면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이야기든 마찬가지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욕을 당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싸움,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피셔갖고 어떤 사연을 듣기 전에는 대답하는 습관들을 고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자기가 읽었다 생각을 읽었다고 지레짐작하고 넘어가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못돼 먹은 교만자야.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 말 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정말 교만자라고. 그런 거는 버리셔야 돼. 윗사람이 얘기하면 다소곳하게 그 사람이 말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요. 막 말하는 도중에 탁 자르고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못돼 먹은 사람 없어. 언제적 자기가 그렇게 알았다고, 언제적 커졌다고 그렇게 교만들은 다 잘라버리세요.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받아요. 아십니까? 입을 봉하고만 있지 말아요. 입에 곰팡이 생겨. 그거 말할 건 말아서 딱 하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좀 슬퍼하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가 손 내미세요. 입을 여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세요. 목요 집회에 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정말 좋다고 생각하니까 오시는 거야. 그럼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먼저 손을 받으려고 들어요. 먼저 입을 여시고 손을 먼저 내미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쁨 받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온 가족들이 마지막 때에 꼭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겠죠.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라는 뜻은, 첫째, 미련하다 소리를 듣는다. 두 번째, 욕을 당하게 된다. 우리는 미련하다 욕을 먹지 마시고 꼭 누구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사연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또 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야, 넌 거듭났구나, 내가 너 물질축복도 되겠다, 거듭났구나, 병 고쳐주지, 거듭났구나, 세상을 안녕하는 거,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